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곡하고 왜곡하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큰 틀로 29장은 욥의 과거, 화려했던 과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니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의 삶, 그래서 그는 내일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30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가장 비루하게 여겼던 그들도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그의 능력,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모든 이런 욥의 현실에 직시하면서 고통을 얘기할 때에 과거에 화려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무능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은 기도처럼 보여지는 독백의 기도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탄하는 욥의 통곡하고 애곡하나이다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수금으로 찬양하고 피리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통곡과 애곡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게 욥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로 읽혀지면은 그냥 오늘 새벽에 그랬어,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참 힘든 것이 그런 거예요. 막 이 말씀 속에 몰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형편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몰입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거나 오늘 설교를 들을 때는 욥의 형편으로 내려가야 돼요. 10자녀가 다 죽었어. 재산을 다 강탈당했어. 온몸,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왜 검어졌을까요?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뼈만 쇠잔하게 남은 거죠. 육체의 질병, 고통 가운데에 아내도 떠나버렸고 위로가 될 줄 알았던 그 친구들마저도 와서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더니 나중에 결국 남는 것은 마음에 큰 상처만 남았어요. 인과응보를 얘기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참 몰입이 잘 안 돼요. 여기에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만 당해도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할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욥의 자리에서 욥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이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반대편에 서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욥처럼 이렇게 아파하는 이들은 없는가. 참 부끄러운 게 저거야. 소통과 공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표는 1년 동안 붙여놨는데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교우들과 소통을 하며 공감을 했는가. 다음 세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1차 산업, 2차 산업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인데 날 해가 뜨면 나가고 밤이 되면 들어오고,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들의 시간은 밤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젯밤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일이 있어도 마음을 터놓을 데가 없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까? 이러면서 부끄러운 거죠. 목사로서.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은 환경, 여기에다가 사회적으로
변화가는 이런 일들, 어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별세를 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섬겼던 분들은 몇 시까지 조문을 가자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여론은 아직 죽었는데 이미 죽일 놈으로 만들고 이렇게 모두가 정치권은 그렇게 이해타산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나빠도 죽고 나면은요,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은 애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론은 매시를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인간사에 있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한 부분이라면,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는 큰 틀로 그렇다 합시다. 가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그가 믿고 여러분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게도 그가 고통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한 번쯤 마음을 열어주고 별일 없어, 괜찮아, 그렇게 애잔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것이 우리 팔복에 나오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이해타산의 그런 일을 당하다가도 그가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면 어쩌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마음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인간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마귀가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성령에 붙들려 있든지 마귀에게 붙들려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마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마귀의 특징, 쳐서 나누는 거라고 그래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과의 분리죠, 목적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결국 소통과 공감은요, 위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 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세 명은 살리자. 여러분, 세 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그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지금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 김포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한 분이, 이분이 가족이 김포에 있는데 이것을 말미암아서 이분의 마음을 좀 열고 싶다. 우리 교회가 하는 쌀 좀 보내주세요. 라면 좀 보내주세요. 저는 그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라도 한번 이렇게 했으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웃으면서 권사님, 그 라면 보내는 택배비보다 차라리 돈 보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왜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택배비를 들여서라도 그 라면 한 박스에 감동을 주고 싶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다면은 12월 26일쯤 되면은 적어도 3명이 아니라 막 30명이 줄줄 따라올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봐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한 가지는 내가 욥처럼 욥의 자리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소통과 공감을 늘 외치는 우리 안에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는 없는지, 내가 다 돌아볼 수는 없어요. 교구장님들이 다 돌아볼 수는 없어요. 이제는 가장 작게는 속으로 우리 구역에서, 아니면 늘 함께 앉던 그 자리에 옆에 그분이 안 보이면은, 제가 어쩌면 미안해요, 그냥 은혜로 들었어요. 우리 교구장님들보다 더 빨리 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첫 주? 둘째 주? 이쯤 되면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교구장님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럼 아무 일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제가 또 전화하면 또 호들갑 뜬다 그럴까 봐 할 수도 없고, 거의 셋째쯤 되면 들쳐나옵니다. 그때도 모르고 있다면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 늘 함께 앉는 그분들이 안 보여지면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오토매틱 아닙니까? 늘 앉는 그 자리. 그렇지 않아요? 뭐 새벽에 안 보인다고 뭐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소통과 공감이라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교회라면은 돌아보아서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또 김장철이 됐으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한 번쯤은 문안 전화를 하고 한 번쯤은 또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용이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두 가지 마음을 한번 품어보자는 거죠. 한 가지는 내가 욥의 자리에서 욥이 정말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로 구원을 얻은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난날에 그 축복도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 주셨더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 속에서 버렸구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신앙이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족장 시대니까 얼마든지 그리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이해 타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죽었다, 뭐 부러졌다가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 타산 속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 이해 타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은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떠하겠냐 말이죠. 물론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이미 인간관계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남은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앞에 애곡하고 애통하고 그의 고통을 들춰내지만, 우리는 그만큼 내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처럼 이런 고난 속에서 부러지질 수 있다면 분명히 성령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욥처럼 이런 탄식과 부러지짐이 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내 눈물을 통해서 마음을 씻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더라도 분명히 위로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족장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이 안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으로서 들려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뭐. 그때는 이 성령이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타산 때문에 탄식할 것인가, 욥처럼 인생 끝자락을, 바울처럼 인생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7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리고 욥의 본문에 보면은, 욥은 애통해도 지난날에 내가 누군가를 향해 애통했고 누군가를 향해 긍휼히 여겼다, 이거는 끝나버려요. 왜? 약속에 있는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약속에 있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그래도 우리는 욥보다는 나아야 된다. 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욥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고요, 또 읽는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욥처럼 이렇게
환경은 욥처럼 내려갈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하면서 그런 분들은 없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자, 16절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자, 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말했던 그것이 16절에서 이제는 내 생명이, 이제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과거는 화려했는데 지금 현실을 돌아보니까 내 생명이 녹았다. 환난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여러분, 이런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파탄, 부도나 내 인생 끝나. 다시 회복할 수, 아니 뭐 힘이라도 있어야 나가서 일을 하죠. 내 생명이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환난이 나를 사로잡아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봅시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은요, 쉽니다.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언제 그랬냐 또 새로운 기운이 솟고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평범한 삶 속에서가 아니고 정말 내일 새벽은 없으면 좋겠다. 나 이대로 죽어버리면 좋겠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악독한 훈련을 받을 때, 내 신체가 어거되어지고 더 이상 내 몸이 아닐 때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 새벽이 없으면 좋겠어. 그것도 젊은 날에 20대에 말입니다. 지금 여기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밤에 자면은 뭔가 몸은 그래도 좀 쉼을 얻어야 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신음소리만 나는 거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육체의 삶만 그래 한 건 아니에요. 욥은 영혼의 안식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니 마음의 영혼의 안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절규를 들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그 길을 가면서 절규하며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제 모든 인류가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이요. 그런데 욥은 그거마저도 없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까. 18절 봅시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옷은 따뜻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는 옷을 떨쳐버리고 옷깃이 자기를 감싸니까 고통밖에, 절규밖에 없는 거지. 19절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셨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신은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먼지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은 아무도 여러분 시집 감고 평생 살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빨리 덮어버릴 거예요. 아프지만. 왜요? 이게 인생사거든요.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음을 맞이하면 영혼이 떠나버리면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 그건 욥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떠나버린 것처럼 그는 티끌, 흙처럼 진흙 가운데 던져진 티끌 재처럼 여겨지니 그가 여기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욥의 위대함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살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20절부터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수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긍정의 면을 볼 때는요, 우리에게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의 면을 볼 때는요,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에, 여기에 오늘 저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아멘 하기 싫으세요? 한 번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보고 계신다. 미안해요. 그냥 제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 엄청 급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를 들어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은요, 다 알아요.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기다려주고 계실까? 부교육자들도 답답할 거예요. 뭐 이쯤 됐으면, 이만한 실수를 했으면, 이만큼 잘못됐으면 뭔가 한번 날라와 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표정은 빙긋이 웃고 있거든요. 속은 막 문드러져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뒤집어 놓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내가 이 모습이니 당신도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할 거야 하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교육자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새로 중직자들을 세우려고 보니까 걸리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먼저 중직자 되신 분이 걸리고요, 또 새로 세워질 분들이 걸리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막 고민이 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이해타산으로만 가면은 우리는 날마다 실패자로 억울한 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이해타산에 내가 억울하게 느껴질 때에 주님을 보면은 주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있을까요? 주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무응답이 아니라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이 응답이다. 왜요? 하나님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 그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줄게, 지금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응답, 기다리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고집 센 분들은 또 이럴 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꼭 그 길을 가겠대요. 굳이 그 길을 가겠대. 난 그 길 갈 거야. 알면서도 마음이 아니야, 그 길 갈 거야. 아니야, 그 길 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욥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단식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 돌아보지 않아. 여기에 욥은 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지만 욥을 칭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자리에 있나 이런 거죠. 21절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여기는 물론 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잔혹하게 하셨다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모든 욥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인생의 고난, 이런 외로움, 고통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때도 지나보지 않고 자꾸 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뭘 줄 게 있어야지 보여주지. 보여주면 지가 잘한 것처럼 뭐 신뢰한 것처럼 나는 뭘 보았네 이게 자랑하고 돌아다닐 텐데요.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이런 고통 바닥에까지 내려가 봐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뭘 주면은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이 정도는 머릿속에 그냥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에게 방언을 기도하는 주시는 목적이 뭐며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그 은사 누군가를 위해 중보를 할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이는 나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봅시다. 다 같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내게 주신 은사는 그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그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달란트가 있어 그를 세우는 이 은사는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난 몇 시간 기도했는데 너는 뭐냐? 이거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에 복이 있습니까? 그걸 뭘 여러분 쓰라고 준지 아세요? 그거 아니요. 흘러내려 보내는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 봐. 흘러내려 보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은사가 있습니까? 자기 얘기하지 마세요. 참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은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저를 어떻게 세워볼까? 어떻게 세워볼까?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어디까지요? 13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믿는 건 아는 같은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토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골로새서 3장 말씀 본문의 말씀하고 같은 얘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서 감사함으로 그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몸 공동체가 평강 감사로 부르심을 어떻게 평강이 임해요? 감사해요. 힘든데 여기에 가진 자가 흘러내려 보내고 있는 자가 흘러내려 보내서 그 안에도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어진 공동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죠. 아멘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요즘 밤에 올라오면 참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저 불이 쫙 밝혀 있으니까 그러더라고. 야, 수북은 춘천에 올라오면 천국에 올라가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밤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뭐 11시에도 왔다 가고, 또 2시에도 집에 갔다가, 또 왔다 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저 불이 밝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지은영 집사님이 전기하는 기술 가지고 다 한 거예요. 은사죠. 내 은사를 쓰니까 모두가 성전에 들어올 때 어두운 가운데 들어올 때 모두가 천국 가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떤 분 그런 거 없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는 썩어 빠져서 돈이 썩어 빠져나 밤새도록 저 불 켜놨다고 그런 분 없으세요? 빨리 숟가락 놓고 빨리 가세요. 그분은. 내 은사로 누군가가 주를 볼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는 참 복된 삶이죠. 그리스도의 평강.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거 잘하는 건지 아세요? 그냥 앓는 소리 하느니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그게 잘하는 건지 아세요?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수도 사러 가세요. 교회 공동체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흘러내려 보내가지고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욥은 그의 잔혹함, 아픔 22절 봅시다. 나는 바람 위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여기서 바람은 자연의 미물을 말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기운이죠.
자,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니 이 정한 이치예요. 모든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잘못된 가치관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긍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훈련을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버렸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단식합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 예. 지난 날 고생하는 이들 애통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군가를 향해서 울었는데 나는 지난날 울었는데 예 그리고 빈궁한 자를 왜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난날 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믿는 거지요. 그러나 욥은 그게 없었어요. 그 약속이 없었단 말입니다.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고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예, 외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고요함. 자,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해 타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은 내 안에 있는 것이 퍼져나갈 때 다 넘쳐 하나님만 부르짖고 퍼져나갈 때 위로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전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검은 피부. 고통이 만들어내는 열매, 결실 아닙니까? 질병이 만들어내는 탁정이, 아픔, 상처. 이건 건드릴 수도 없어요. 검은 피부. 피부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9절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외로움. 광야에서 이리는 타조는 외로움을 상징합니다. 참 외롭구나. 30절 나를 듣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상처, 고통의 열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의 삶. 그래서 그가 남은 게 뭡니까? 찬양하는 그 수금이 통곡이 되었고 춤을 추면 내 피리가 애곡이 되었구나. 통곡이 되었고 애곡이 되었구나. 자, 이 욥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 어떤 이해타산의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은요, 그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치우치지 않는 것. 내 몸도 마음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중에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얼마 전에 호리클럽 총회를 할 때 뭐 남의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참 설교를 좀 세게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장로님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춘천의 교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연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교회들이 어때야 될지 생각이 없는 거죠. 목사님들을 만나면 장로님 핑계대고 장로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핑계대고 그러면서 연합을 안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외쳐본 거죠. 뭐. 장로님들 인생 끝자락 보면서 좀 삽시다. 그 젊은 장로님들은 오지도 않아요. 그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이제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홀리클럽이라고 모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끝자락에 주님 앞에 선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연세 드셨으니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 내 몸 며칠 남았다고 내 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며칠 남았다고 이 돈 붙잡고 계세요. 며칠 있으면 끝자락인데 그때 주님 앞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날을 생각하면 이거 붙잡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춘천을 대표하는 한 그룹의 모임이라 하면서도 이것이 없다면 인생 끝자락을 생각할까? 이거 남의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내 인생 끝자락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오늘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서 이해 타산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욥처럼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욥을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 이 시대는 성령 시대도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런 욥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 주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약속이 있는 것이고 복된 삶이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 몸도 마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치우치지 않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욥은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소통과 공감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과 공감이 없다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건드리면 발끈하고 마귀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춥습니다. 김양철도 지났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쯤 되면은 저는 막 심장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때입니다. 지금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난 며칠만 좀 쉬다 오면 안 될까? 하루마다 이 생각 다 내려놓고 한번 툭 던져놓고 어디 아무도 없는데 저 산속에 툭 던져놓고 하루만 내가 좀 쉬고 오게 해주면 좋겠다.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배부른 소리요. 주님 지혜 주십시오. 어떻게 이 엄청난 순복음 춘천교 이 축복된 배를 어떻게 방향키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합시다. 돌아봅시다. 욥처럼 외로운 자가 없는지, 욥처럼 탄식하는 자가 없는지 돌아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절규를, 고통을, 부르짖음을 보면서 내게는 이런 모습도 없는데, 내게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규도 없는데 유행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욥처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79번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를 행하시는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급과 장례 위에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이 마음의 중심, 오늘도 애통하며 부러지는 주의 백성들의 그 중심,
오늘 이 성전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환경에 삶이 붙들어서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 그 평강을 주시고 몸도 마음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공동체 하나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